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가 오늘 이제 기드온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특이한 말씀이 나타나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매우 소극적이고 그리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밀은 바깥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타작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보는 족족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혹시 또 미디안인들이 보고 빼앗아 갈까봐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과 또 소심한 마음 속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오늘 나타나는 장면 12절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큰 용사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첫째 그러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주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너는 의롭다 하시면 내 상태하고 내 의에 쌓은 정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말씀하시면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이 믿음으로 말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곧 나요 내 삶의 영적인 현실이 그거예요. 이 기도는 아무리 뜯어봐도 큰 용사가 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하시면 내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또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문적인 요게 표현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과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 언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사건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좀 가보려고 그러면 꼭 길이 막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 위기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하키 할 때 그 공을 뭐라고 합니까? 퍽이라 그럽니까? 팩이라 그럽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 얼음판 위에서 뭘로 쳐요? 아이스하키 자루로 치죠. 이리 치고 저리 쳐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몰고 갑니까? 골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리 가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고 저리 가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해요. 이유입니다. 반응이에요. 기도원의 반응.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합니다. 우리 감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이 가장 약한 집이고 또 특별히 우리 집 안에서는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유예요. 그런데 주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요. 누구의 힘입니까? 이 너의 힘으로 그래요. 너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가서 싸워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요. 하나님도 아세요. 기드온의 힘이 작은 것임을 주님도 아시고 인정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작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힘이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게 조건이 됩니다. 오병이어가 작은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 손에 들려져서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물맷돌이 매우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적장수 골리앗 앞에 물맷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디안 앞에 오늘 기드온이 그런 존재예요. 물맷돌 같은 존재. 그러나 그 주님 쓰세요. 그거를 주님 쓰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 배웠던 사사 에hod의 왼손은 부끄럽고 작은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에글론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거, 내 부끄러운 거, 내 사람들 앞에 내놓기 어려운 거 있어도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여전히 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나를 붙들고 쓰시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것, 작은 것이 그래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17절에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오죠. 고기하고 또 무교병 그리고 국을 끓여서 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놓고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자, 이 대목을 보면 우리 두 장면이 교차됩니다. 첫째는 엘리야 사건이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정말 못해 먹겠다, 정말 죽기를 청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랬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가 850대 1 싸울 때는 어떤 용맹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재물을 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물을 갖다가 그냥 엄청나게 부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외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물을 다 그냥 싸그리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는데 오늘 그런 역사예요. 무교병과 고기 위에 국을 부어요. 그런데 지팡이,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 끝을 고기에다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사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이런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21절에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까? 근데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모세의 지팡이 생각나죠?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로 그렇게 명명이 됩니다. 능력의 지팡이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들려있었던 이 지팡이는 기도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그래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기적과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제 기드온이 말합니다.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변에 사상의 저변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게 아마 널리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기드온이 압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고생하게 할 때 그들이 망하게 하는 것, 또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 다시 자기 백성과 평화를 맺기를 원하는 것, 남과 북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게 오고 가는 겁니다. 남한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북한으로, 북한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들 남한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화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이 하루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